제가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참 좋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속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속교회는 참 젊다, 그리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쳐서 저 같은 사람은 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는 늘 들어도 유머도 있고 재미가 있어서 좋은 교우님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참 재미없게 설교하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좋은 교우님들이 계시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 권사님이라 했다 해서 한영란 권사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속 졸고 계셔서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옆에 앉아 계신 다른 권사님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권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 자꾸 졸고 계시니까 좀 깨우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깨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졸음이 오면 마음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께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인 경속교회 창립주일에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금년에는 강성모 장로님을 비롯해서 옛 믿음의 식구들도 돌아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참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는 세월을 표현하는 말에, 옛말에 세월은 유수 같다, 세월은 살 같다라는 말이 있죠. 앞에 말은 세월이 흐르는 물같이 쉼없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보면 Time F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이 너무나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중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과 믿음의 친교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가 어제와 같은데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잘 살든 잘못 살든 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고 있고,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 막지 못하죠. 벽시계는 고장이 날 때가 있지만 인생시계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시계가 멈출 때가 꼭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생일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제삿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있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경속교회를 의인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속교회를 향해서 62살이 된 경속교회야, 너는 누구며 너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속교회가 곧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며 인생 나그네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묻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 해도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해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이기에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고.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삽니까? 질문이 너무 무겁고 골치 아프십니까? 그래요. 이 질문은 철학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며 또한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른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별 의식 없이 그런 것은 몰라도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관심이,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관심은 너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왜 너를 창조했는지 알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하나님의 질문과 인간의 대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만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관심하지 않고 주변의 경치만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무덤까지입니다. 우리가 얼뜻 보면 이 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자궁을
음이라고 하죠. 무덤은 툼입니다. 철자 하나가 다르고 발음도 비슷하죠.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궁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는 출발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착점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웁니다. 왜 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출생과 함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끝에서 저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점입니다.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는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죠.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것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결국 출발점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삶인데, 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은 처음과 끝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엄격히 말하면 창조와 심판은 동시적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창조와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질문 모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근원적인 관심은 너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해, 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으로 살았지 짐승으로 살았단 말이야 하고 저에게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어린 딸 중이 양을 살해, 은폐, 매장한 부모가 사람입니까?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이 사람입니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을 학살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모자 폴 포트가 사람입니까? 그가 죽인 해골 바가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히틀러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나체된 여인들을 총살하는 장면과 그리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저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물론 총칼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 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심적, 정신적 폭력을 통한 살인 행위, 이념적 압박에 의한 살인 행위, 제도적 악에 의한 살인 행위, 정치 권력적 포악에 의한 살인 행위 등등에 나도 모르게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얼굴로 했다고 다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이면 다 교회인가? 교회다워야 교회이지 라는 말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책 제목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을 한 강도의 소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시죠? 여성들은 더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요새는 전철관에서도 거울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사람이야? 라고. 거울을 대놓고 너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피카소의 자화상을 보십니다. 왜 피카소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리스 성전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스핑크스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 괴물이 마을 입구에 있어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3발로 걷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답을 맞추면 살아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틀리면 잡아먹습니다. 이때 오이디푸스가 그것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스핑크스의 질문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사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남을 음해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기를 쳐서 등쳐먹고 배반하고 남을 모함하고 화해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용서보다는 원한을 품고 비난하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일으키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며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입니다. 양의 얼굴을 쓴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 인구가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그리고 인류 역사가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나와 똑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유일자고 단독자입니다. 나의 삶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대체가 불가능한 오직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신비하고 기적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 반대로 말해서 태어나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니까 틀려도 저 책임 아닙니다만,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2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2억 분의 1이냐고 하면, 정상적인 남성 한 사람이 한 번 사정할 때 정자의 수가 2억 마리라고 합니다. 저 한 번도 세어본 일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자 중에 한 마리가 난자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이 말이 맞는다면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억 9,999만 9,999마리의 정자를 이기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기적 같은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외길을 살다가 가는데, 우리의 삶이 사람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인간의 참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을 라고 하면서 보여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몸에는 왕이며 죄인을 상징한 주홍빛이 입혀졌고, 채찍을 맞아 몸 여기저기에는 살이 찢어서 피자국이 자욱하고, 이마에는 가시관에 의해서 붉은 피가 흐르고, 침뱉음과 뺨 맞음에 온갖 조롱과 모멸감, 인간의 모독, 그리고 결국 죽음의 장으로 가야 하는 십자가 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 중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유명한 미국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 장면이 나올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비인간화된 인간들, 짐승같이 된 인간들, 괴물이 된 인간들이 저지르는 비극적 인간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셨나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죠. 사실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나를 가장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저질러 놓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없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으신가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신 일은 없으신가요?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고. 그는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두 개의 자, 곧 하나님의 법, 선을 따르려고 하는 자와 죄의 법, 악을 따르려는 자가 자기 속에서 싸우고 있어서 인간의 탈을 썼으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인간화된 인간들, 짐승이 된 인간들, 괴물이 된 인간들이 저지르는 비극의 역사를 넘어서, 그리고 내적 갈등과 싸움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대답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탕자의 휘황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작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 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 그림을 놓고 탕자의 비유 성경 공부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는 탕자의 다리 모양만 비춰지는 그림이 나옵니다만 아버지 앞에 제수같이 박박 깎은 머리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이 탕자, 옷은 다 낡고 찢어지고 한쪽 발은 지금 화면에 있듯이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고 다른 쪽 한 신발은 너덜너덜 떨어져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 투성이죠. 한마디로 몰골이 많이 아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입니다. 첫째 번 전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탕자가 유일하게 허리에 단검을 차고 있습니다. 이 단검에 대한 설명은 후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부잣집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비정하고 부자지간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비윤리적인 말인지는 당시의 유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산법에 의하면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처분할 권리가 아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어요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까지 받은 이 재산을 그는 모두 탕진했고 궁핍하게 되어 배고픔에 절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의 서러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발찬의
그는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거느리며 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죠.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괴테의 말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이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먹지를 못하게 된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인간적인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 돈도 건강도 체면도 자존심도 명예도 모조리 탕진해 더는 잃어버릴 것이 없을 만큼의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순간이, 처절한 인간의 모멸감, 삶의 공황 상태,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은 삶의 처절한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에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은 원어에 대한 직역입니다. 원어는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라고 번역을 했죠. 아들의 위치를 버리고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델포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결정적인 삶의 모멘트, 삶의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삶,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 상황, 죽음의 문턱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허랑방탕할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돈과 명예가 곧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던 그가 삶의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자기 찾음이고 자아 발견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시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그가 나왔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허랑방탕할 때 괴물과 같았고 비인간화되었던 둘째 아들은 삶의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서 다시 인간화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삶의 혁명이고 삶의 탈바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귀향 이야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찾음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제가 오늘 62주년을 맞는 경석교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옛날 천막비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며 어디를 향해서 오늘도 가고 계십니까?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도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자요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억 분의 1의 가능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만이 해야 하는 하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존재 이유고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느냐고. 깨달음이 없는 종교적 신앙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종교적 신앙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경석교회, 너는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서 오늘로 가고 있습니까? 경석교회, 왜 있어야 합니까? 경석교회는 영어로 A 처치가 아니라 The Church입니다. 이 사회에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해도 경석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석교회만을 통해서 꼭 이루셔야 할 일이 있어서 이 교회를 62년 전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동안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경석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가치이며 경석교회의 역사요 전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민족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이고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부자 상위 400가정 중에서 24%가 유대인 가족입니다. 약소민족으로 주변 강족들에 의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약소민족입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의 죽임을 당한 민족이고 2000년 이상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찰하며 탈바꿈하며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경석교회는 21세기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탈종교적인 이 시대에 여기서도 살아 생존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속교회는 약소민족으로 또다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 한국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국가로 하여금 인간화된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속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죠. 경속교회는 왜 있어야 하며 나는 왜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경속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2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정체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고 개혁해야 합니다.